어려운 엄청 잘했어. 두 개를 똑같은 형태로 쓴다는 마음으로 차이를 좀 약해져. 우와. 가오리 찍은 거예요. 요새 또 뒤에 없잖아. 한강생이만 안 있잖아요. 하고 보이잖아요. 침을 선우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럽게 8시가 되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담대한 중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그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전전하신 곳에 가신 겁니다.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줄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로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있는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담대함으로 우리 나아갑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고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또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모든 내가 주 믿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또 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천주 찬양합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힘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밭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성을 다하라.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 내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영광의 주와 함께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전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싸울 때에 주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를 이기를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경계 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한 인자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3일 저녁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저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살피시며 저희의 안고 일어섬도 하시며 저희의 깊은 탄식과 심령 속에 불안하고 초조함도 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의 말씀을 읽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징계받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저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기쁨되고 소망되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성민 이거 장치 해주고 갈 줄 알았더니 그냥 갔구나. 민수기 말씀 읽습니다. 민수기 22장 들어요. 이해됐으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성경 말씀은 읽고 은혜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할 얘기가 많아요. 예, 오늘 화면에는 와 강남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들어오셨어요? 우와, 멋지십니다.
잘 들어오셨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강세혁 권사님 들어오시고 미국 권사님 아까 들어오셨는데 예, 이선희 집사님 들어오시고 박윤희 권사님 들어오셨구나. 그다음에 백성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예 백성식 집사님 들어오시고요. 예. 네 여기는 최월랑 권사님 나와 계시고요. 황 권사님 나와 계시고 홍기표 권사님, 현은자 권사님, 그다음에 주경민 선생님, 주경민 집사님, 박경민 선생님이 같은 의열에 앉아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윤경 집사님 나와 계시고요. 또 저 뒤에 우리 김 권사님 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언니. 김정옥 권사님 언니 되시는 김수정 여사님 나와 계시고요. 뒤에 저기 홍 권사님 동생 되시는 홍 권사님 나와 계시고 수빈이 왔고 그다음에 현은자 권사님 또 지향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성민, 하유진 많이 왔다. 김분순 집사님, 고지민 집사님, 김숙희 집사님, 변우혁 또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야, 우리 뭐 주일날 예배 인원이나? 네? 아구찜 맛있게 네, 권사님 저기 오일장에 갔더니요 아구가 너무너무 싼 거예요. 보통 아구가 키로당 제가 구입하는 단가가 1kg에 7,000원 선이면 그냥 위험을 부르고 싸거든요. 근데 오늘 얼마냐면 3,000원씩 주고 샀어요 키로에. 그것도 싱싱한 거를. 예, 그래서 아구를 세 마리에 2만 원을 주고 사갖고요. 2kg짜리 세 마리에 2만 원. 그래서 목사님이 저걸 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집사님들이 비법을 가르쳐 드리래요. 오늘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다를 아낌없이 한 숟갈 더 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원은 뺐습니다. 자, 오늘 저는 글쎄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음식에서 그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 좋다 이 말을 요즘 알아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식하고 하면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네요. 목사님이 왜 밥을 하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예수님 전통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음식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고기 먹였어요.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성경이나 보지. 성경 나보다 많이 본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공부 나보다 많이 한 목사님 있으면 있겠지. 근데 드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도 그러면 대가도 그러는 거예요. 주요. 그게 예수님 전통이라고 그러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집에서 밥 하겠어요? 안 하죠. 교회에서 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한 끼는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거기에 아무런 의미 두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 두지 마세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학자예요. 책 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야.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는 거로 그냥 유튜브 선생님한테 배우면 별거 다 배우는 거고 이 뭐예요 이거 그 아구찜은 이건 서울에서 부자인 어른이 나한테 가르쳐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거니까 그냥 아무 의미 두지 말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밥 한 끼 하는 걸 되게 기쁨으로 생각한다. 이거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이게 이해 못하는 목사님들은 자꾸만 그래요. 목사님들한테 대화를 할 때 밥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딱 한마디로 그래요. 이건 예수님 전통입니다. 갈릴리에서 밥 해주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어느 목사님들도 침묵을 하세요. 당신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지 왜 하는 목사가 잘난 척하지도 않은데 하는 목사를 못 살게 하냐고.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해줘. 제발 부탁. 제발 부탁할게. 부탁해 들어줘. 홍기평 원사님은 집에서 된장국 먹을 때가 아니야. 목사님이 아구찜을 하면 어서 달려와서 이거를 잡수셔야지.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야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다시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절찬리에 잡수고 나서 우리 김인경 집사님 몇 그릇 잡수셨다고요? 주경 집사님요? 주경 집사님 무슨 요만큼씩 잡수시는 거 뭐? 세 번이요? 세 번은 요만큼씩 세 번은 뭐 이만큼 반 그릇도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많이 잡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어요. 40년이 보통 40년이었고요. 지금부터 40년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대학 다니고 군대가 있을 때네요. 40년 전에. 이야, 군대가 있을 때인가? 아니, 군대 제대할 때인가? 예, 40년 전에. 그때는 날라다녔죠. 제가 2단 옆차기. 겨울에도 빨간 반바지 하나 입고 난닝구에다 야전 잠바 입고 다니면 누가 얘기도 안 했죠. 왜냐면 말 걸면 더러운 꼴 생각까봐 얘기 안 하고 뭐 그랬죠. 그때하고 지금은 뭐 제가 인생이 변한 게 너무너무 많죠. 40년 동안을 만약에 그 젊은 청년 시절서부터 오늘까지 내가 벌을 받아갖고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다면요, 너무 질리고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들 40년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혈혈단신 한 사람이 아니라 남자만 60만 3,550명, 가족들 다 데리고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집안에 세간살이 다 싣고 무슨 이삿집 센터가 있거나 구루마가 있거나 아니면 짐차가 있거나 픽업 트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메고 들고 텐트에서 그래서 구름 기둥 뜨면 떠서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불 기둥 머물러 있으면 거기 있고, 구름 기둥 뜨기 시작하면 또 이사 가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서 이제 거의 지금 가나안 땅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여리고 성이라는 데가 여기 있고,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 죽는 거의 상징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왜 요단강이라고 하냐면 요단강 그 땅을 건너가면 영원히 안식할 그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건너 주님께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비유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요단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 말로 요르단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르단. 이 요르라는 말이 뭐냐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르단, 이 소리는 뭐냐면 단에서부터 흐른다는 뜻인데, 거기 이스라엘 땅이 길게 생겼거든요. 길게 생겨서 뭐 어느 사람들은 강원도 만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도나 강원도나 땅이 비슷하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거든요. 저 위에 보면은 이제 헬몬산이라는 데가 있고, 저 밑에 보면 에시온게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헬몬산에서부터 에시온게벨까지 여기에서 스키 타고 있을 때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긴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 헬몬산에서 눈이 백두산보다 80m가 더 높은 산이니까요. 눈이 녹으면은 그 물이 빙하물 내려오듯이 내려오면 거기가 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물이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흘러 내려온다. 흐른다.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어디서 뜬 세대문이냐면, 우리 제자 목사님들이나 지인 목사님들이 그 이스라엘 가면 제가 이스라엘 요단강에서 물 떠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냥 갈 때 그냥 되나요? 그 운송비식으로 또 용돈도 드리고 그러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페트병에다 담아서 오시면 그 요단강으로 우리 뭐에 쓰냐면 요단강물로 세례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또 이제 거기 미생물 같은 거 생길지 모르니까 목사님 그런 거에 되게 철저한 사람이니까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세례 전날 녹여갖고 그거를 물로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 여가지로 걸러갖고 그래갖고 다시 한번 끓여갖고 알코올 뿌려서 소독해갖고 식혀갖고 세례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한테 세례 받은 사람 누구야? 그치. 그 다음에 남궁산이 난 그때 애기들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진지하게 받는 걸 못 봤어. 내가 목사님이 옛날에 세례를 줄 때는 옛날에 왕년에 놀던 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 강세욱 권사님 세례 받을 때 같이 받았던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한테 세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례물은 한꺼번에 조금씩 이렇게 간질나게 하지 말고 확 해서 물이 잘잘잘 흘러내려야 죄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물이 쭉 흘러내리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를 하셔서 그날을 잊지 말라고
물을 번쩍 떠서 예수를 믿는 아무개 내가 성부와 물이 쫘르르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갖고 아이씨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난 물 갖고 있는 대접으로 머리를 맞힐 뻔했어요. 그 요단강이 비가 많이 올 때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갈수기 때가 되면 또랑만해요. 여기서 여기 건너뛰어도 될 만한 건데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주둔해 있고요. 60만 3,550명 군대만. 우리로 얘기하면 제주도민이 70만이니까 제주도민의 약 4배 되는 숫자가 서귀포, 모슬포, 고산, 성산포, 표선, 가마리, 토산리, 거기 전부 온 거예요. 전부 와갖고 저기 삼달리 사람부터 세와리까지 전부 와갖고 모인 사람이 제주도민 70만인데 그거의 4배는 300만이 모여서 여기 있고요. 요 길 건너면 저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있으니 나머지 사람들 얼마나 쫄겠어요. 300만이 갖고 웬만한 작은 브락 같은 경우는요 그냥 지지 밟으면 해도 끝장이 날 판 아니에요. 그러니 제일 쫀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에 지금 모압 왕이 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람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니까 자꾸 혼동이 되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고 우리가 그냥 흔히 신약적으로는 영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매는 뭐냐면 영의 매개체를 하는 무당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날도 이 땅에 영매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고 성령 충만하겠다 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제거리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길 바라요. 그래서 특별히 무슨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꼭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본인이 은혜 못 받아 하니까 시샘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시샘할 게 없어서 그따위로 시샘을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건요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거지 그걸 개인의 이유로 사용하셔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 은사를 줬다면 그녀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데 사용해야지 본인이 뇌물 받고 좋은 거 받아갖고 그거 쓰려고 하는 것을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은사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 박사 전공이 영성학이에요. 영성학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우리 과목 중에 신비신학이라고 해서 이제 기도하면 뭐 이상한 거 보고 그런 것도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땅에 있는 30톤짜리 종탑을 무슨 공중 무슨 17m 갖다가 달아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쯤 되는 1500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그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거 가짜로 된 건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영성학을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무슨 귀신을 보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냐면 선량한 이성과 지성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줬냐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은요 신문 보면요 너무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 어디 무슨 신옥준가 하는 미친 누구는 성도들 말한다면 뺨치고 머리끄댕이 따고 종아리 치면 그런 교회를 다닌대요. 그리고 재산 팔아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믿어요? 나도 참 그런 재주가 있으면 한번 주여 말이 안 되는 거죠. 행여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시원찮은 소리하거나 이상한 소리하면 여러분들 빨리 터교에 떠나가세요. 그래야 복 받아요. 목사 망할 때 같이 망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적이지 않고 목사님의 이익과 목사님 혼자 배부르기 위하여 목사님 기본 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들 옮기시는 게 나아요. 그건 어디든지 많이에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정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요구할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여자에게 정절을 요구할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에 미친놈이 10,000명이나 유린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예배당 가서 연애질만 하다 보니까 말이야 그런 것도 용납을 하고. 주경님 입장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의 성도라고 해서 돈 꾸면은 그 사람 돈 빌려주지 마라.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야. 아니 생각해봐. 목사님 얘기 들어봐봐. 바깥에서 40년을 살고 50년을 살다 예배당 들어왔어. 바깥에서 40년 50년 살면서 친구도 있고 동창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돈 못 꾸니까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교회에서 사귄 사람들한테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교회가 막 나눠줘야 되는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돈을 꿔주려면 돈을 돌려받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주세요. 그게 정상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교회 식구들한테 돈 내미는 그 순간부터, 손 내미는 그 순간부터 본인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니 그런 상식도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동일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예절적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리와 도덕을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신사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어갖고 세상에서 살던 버릇들을 버리고 예배당 들어오면 젠틀해져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렇죠? 이 발람이라는 이 양반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를 눈에 보기도 하고요.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게 이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만 예수님 믿어서 성령 충만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령의 은사를 넣는 걸 마치 태권도 단수 따듯이 내가 수련하고 내가 뭘 단련을 하면 내게 임해지는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는 방법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있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수련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저기 어디냐면 서울에 올라가면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부흥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6.25 때 무슨 대포 맞으셔서 상해 용사였는데 한쪽이 의족이셨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시면 올라와서 막 뛰면서 부흥회를 하시면요 한쪽이 의족이니까 그분은 흰옷을 잘 입으셨는데 그 의족 있는 데서 피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 말이죠, 그 바지가 그냥 펄겋게 될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하시는데, 그 한월산 기도회는 무조건 가기만 하면 다 방언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 요살리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방언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79년도인가 80년도가 서귀포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교회 처음 예배 때 그 조영규 목사님 어머니 장모님 되시는 최자실 목사님 부흥 강사로 내려오셔서 서귀포에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 최자실 목사님 그 조영규 목사님하고 저희 고모네하고 뭐 좀 친밀하고 하니까 또 반갑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이제 그 최자실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더니 뭐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부터 40년이 훨씬 지난 이야기예요. 그들이 뭐 안수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안수를 하면 다 방언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데 나한테도 손을 올려서 방언을 하시는데 손을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기억나요. 혓바닥 밑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저보고 뭐라 하냐면
따라하라는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이 옆에서는 난리지 뭐 쥐야 하고 아싸라비야 까따라비야 랄랄랄라 으아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거 집어넣고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랄랄라라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서 집어넣고 랄랄라를 하라는 거예요. 아, 난 도대체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 랄랄라 어떻게 해. 내가 아는 성령님의 역사심은 은사를 임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역사하셔서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알지 못하고 기이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방언 은사라고 보고 배우는 건데 그게 말이 되지를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부 아니라고 목사님 손가락을 깨물었더니 목사님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아, 이게 손도 안 씻고 말이야. 남이 입에는 손 집어넣어갖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 은사 실패. 그래서 실패해갖고 이러지 말고 내가 오살리 순복음교회에 올라가면 내 은사 받을지 모르겠다 해갖고 거기서 그날 짐 싸갖고 나 오살리 순복음교회 갔죠. 갔더니 야, 순복음교회 대단하더라고. 그 사진 다 찍어갖고 내가 제일 뜨겁게 했는지 거기서 내가 젊어서 그런지 저 사진을 여러 장을 붙여놓고 서귀포 순복음교회 은혜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은사 받는 뭐 성령 충만 받고 방언하는 청년의 모습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사진을 찍어냈는데 방언 은사를 못 받았거든.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사촌형이 나랑 동일하게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장로님인데 동일하게 성령 충만해질 거를 방언 은사 받을 거를 되게 갈망을 하셨어요. 갈망을 하셨는데 그 형님도 오살리 순복음교회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은사를 못 받으셨어. 그리고 방언을 못 하셨어. 낙담하셔서 본인대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언 은사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짐을 싸갖고 내려오시는데 이제 우리 밀감밭이 저기 그 우리 밭도 있고 우리 고모네 밭도 있고 해서 저기 법오촌이라고 하는데 상효삼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 온성학교에 있는데 그 앞쪽이 우리 밭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길 내려가는데 그 법오촌 아니 이 성판악을 넘는데 우리 형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혀가 뒤틀리고 몸이 뒤틀리더니 입을 주체하지 못하게 이상한 말이 자꾸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방언이구나. 그래서 그분은 거기서 한일역에서 내려서 되돌아가는 버스 다시 타고 다시 오살리 갔다 오셔갖고 성령 충만하셔서 방언 은사 받은 걸 이제 저한테 했고 저는요 그렇게 해도 은사를 받지 못하고 금식에도 은사가 받지 못해서 그 서귀포 가다 보면 베델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516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제주도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모여서 임력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선배님이 청년회 회장이시고 제주도 회장이고 하니까 그 형이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그 형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끼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뒤에서도 의논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 강대상 앞에 가서 그냥 엎드려 있는데 기도하고 뭐 있는데 나도 그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혀가 꼬이고 몸이 꼬이더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도 알지 못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들이 그래요. 너 무슨 기도거리가 많아갖고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냐. 저는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형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서 베델기도원에서 서귀포까지 걸어가면서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뭐 은사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거지 결코 내가 수련하고 단련하고 혀를 꼬부리고 랄랄라하고 코카콜라하고 뭐 아싸라비아 까따라비아에서 나오는 게 방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은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셔서 건축할 때도 헌금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권사님하고 서울 광림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셨어요. 러시아에 마피아들이 도와갖고 러시아에 앨범 공장이 딱 그 집 하나였어. 딴 집을 못하게 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그 표현으로는 그냥 긁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버셨는데 그 권사님네 이 집에 강도가 든 거야. 강도가 들어서
기관단 총 갖고 와서 옆구리 찔러갖고 돈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막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질렀는데 사람 살리라는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이 양반이 방언이 터진 거야. 사람이야 갓사람이야 으아 까옥 했더니 기관단 총 들고 온 놈들이 놔두고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갖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 왔더래. 그래서 총은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 또한 수령과 단련으로 임하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 전적인 권능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 보고에 의하면 당신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은사지파가 있어서 다 방언들을 하시고 또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디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저걸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더라는 거야. 아프리카에 한국 사람 당신 혼자인데 근데 그 중에 방언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야. 성령 주이소 큰일 났어요. 성령 주이소. 그리고 경상도 말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거 나 꾸민 하나도 없어. 꾸민 정말 일도 없어. 목사님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수련과 단련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전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거기는 가정예배가 굉장히 구역예배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구역장쯤 되면 뭐 보통 훈련 받으신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구역예배를 하는데 층간소음 그 다음에 호수관 소음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에요. 또 그분들이 기도할 때 살살하는 게 없잖아요. 쥐야 하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옆집에서 막 초인종 누르고 막 문 두드리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신발장에서 쓰러지더니 그 사람이 방언하더라는 거야. 아싸라비야 빠따라비야. 어쩌면 좋아. 이거 어쩌면 좋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지 결코 우리 수련과 단련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줄까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거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미 집사님을 왜 하나님께서 예쁘시게 만들었을까? 1번 남궁선생을 꼬시기 위하여, 2번 그 미모를 자랑하라고, 3번 그 미모로 새소식판을 열심히 잘하라고. 몇 번일까요? 할렐루야. 예쁜 건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력을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사용을 하려는 거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려는 거고. 이번 4월 15일 날 우리 결혼식 하고 있는 변호사 아이가 있는데 걔는 스스로 이제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민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성민이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이었잖아요. 근데 아파서 이제 여길 치료받으러 왔었는데 걔네 엄마는 뭐 어마어마한 절간에 다니고 걔네 아버지는 뭐 신문사 사장인가 그렇고 걔네 엄마는 중학교 선생이고 하는데, 애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내려왔는데 9급 시험인가 합격해놓고 내려왔는데 몸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부모는 걔 공무원하고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집 잘 가서 그냥 제주도에서 엄마 밑에서 크라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런데 아이 꿈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야, 너 같은 애는 있지 머리 착 길고 신바지 딱 입고 이 허리춤에 권총 꼽아갖고 딱 뽑아갖고 네가 마약범들 체포하러 다니고 하면 너 멋있는 검사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걔가 치료받다가 하는 소리가, 선생님 저 정말 검사 타입이죠. 그래서 너 검사해서 멋있겠어. 그게 걔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실은 저 로스쿨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비 다 돼 있어요. 그 로스쿨 가려고 하면 리트라고 하는 변호사 예비고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예요, 그 탭스인가 그것도 봐야 되는데 그것도 탭스가 말고 뭐지? 토익 봐야 되는데 토익 980점인가 맞춰놓은 거 보니까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검사급이지 공무원급이 아니야. 얘기를 했더니 걔 시험 받고 당장 로스쿨 붙어갖고 변호사가 됐어요. 아니 그래서 걔가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 목표가 3년 만에 변호사가 된 다음에 자기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멍해진 거예요.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때 이제 하루는 찾아와갖고 제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제 친구들이요 변호사 되고 나니까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에 시집가는 애 보니까요 뭐 아버지 그 장모 그 시아버지도 무슨 부장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고 그 집 식구가 다 그러는데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만 2억이 들었대요.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했죠. 그 젊은 친구한테 네가 변호사 돼갖고 연봉이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지 몰라도 무엇을 살 것인가 네 고민을 해야 된다. 너는 예배당을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예쁨은 자기 예쁨을 위하여 돈이 생기면 자기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힘이 세면 약한 놈들 짓밟고 더 잘 살기 위해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다. 내가 돈을 많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하여 내가 권력이 있으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힘이 있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들을 부축하고 같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우리가 그 땅에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소명 부르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불러주는 문자를 전에 부르려다가 저 변호사 시험 볼 때 너무 바쁠까 봐 안 보내줬더니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그걸 왜 안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그거 선생님한테 8시에 도착이 되면 그거 한번 읽고 마음에 감동 있는 거를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번 명절 때 그 신랑들 아이하고 왔어요. 왔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 인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랑되는 애하고 얘기했는데 신랑되는 애는 서울대 사범대 나와서 교사하려고 교생을 나갔더니 애들 앞에서 한 30명 앞에서 사회 가르치는데 그것도 가슴이 떨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라도 해야지. 그래서 변호사 이야기를 하는데 4월 15일 날 결혼식. 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그날 변호사 시험 붙이고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하고 차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자기 일생에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 목적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제 얘기를 들어서 감동을 받은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그거 가지고 술 처먹고 술 처먹다 남으면 마약 사처먹고 돈 있으면 땅 사고 돈 있으면 지평수 놀리고 돈 있으면 명품 사서 걸치고 다 그게 세상 목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돈 많이 얻은 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희사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끝까지 아이들 친구들 장애 있는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학교 3년 동안 같이 업어 다니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세상 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살게 놔두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 잠깐이에요. 우리 박경민 선생 저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귀걸이하고 하는 거 저 60대에서 그럴 거 하겠어요? 내 나이에 귀걸이 해갖고 저 코트 입고 비 오는 날 비닐이 옷 입고 나가봐요. 저 터교의 목사님 돌았구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너 몇 년 안 남았어. 너 뭐 목사님은 네 나이 없었는 줄 알아? 네 나이가 몇이야? 네 나이가 딱 그거 하기 딱 좋은 나이야. 조금 더 해도 좋아. 그러나 우리 인생이 늘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린 뉘엿뉘엿 져가고 어른들 계셔서 말씀을 조심해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나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이 나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이 나이 될 줄 모르는데 어른들이 그러셔요. 연세 80이면 시속 80km로 시간이 가고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일주일이 빨리 가요. 오늘 벌써 수요일 아니야, 그치? 이야, 벌써 빨리. 수요일이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는데 하나님, 조기 은퇴를 할까요? 누가복음이 끝날 때쯤 하나님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끝나잖아. 다음 주로 끝나잖아.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하나님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목회 더 할까요? 하나님 명하시면 뭐 오늘에도 접어야죠. 그렇게 휘 2년이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늦게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오경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시편 설교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설교하고 주일날 오전에만 한 게 그 다음에 사복음서 다 설교하고 저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성민 전사는 일찍 해갖고 벌써 신약을 다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구약도 뭐 애들 앞에서 다 설교를 하고 해서 우리 하성민 전사는 죽기 전까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를 해보게. 그게 목사들의 꿈이어야죠. 목사님들의 꿈이어야죠. 그 설교를 다 해보는 게. 그리고 뭐 목사님들 꿈이 만나면은 여자분들은 만나면 아파트 평수 얘기하고 애들 좋은 대학 간 거 얘기하고 영재반 들어간 거 얘기하고 그거 얘기한다면서요. 근데 영재반 들어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하유진은 제주도에서 20명 선발되는 영재 합격이 돼서 난 자연적으로 대학도 좋은 대학 보내줄 줄 알았어요. 얘기하지 말게요. 그냥 당사자가 와 있다는 걸 깜빡이 큰일 났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성민 친구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고3짜리 수학 풀던 애가 있었어요. 걔 뭐 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걔 지금 타일 붙이러 다녀요. 네, 타일 붙이러 다녀요. 물론 그렇게 하고도 공부 잘해갖고 큰 아이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 뭘 위해서 써야 되고 뭘 위해서 사용되느냐의 문제, 무엇을 이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저희 백성식 집사님하고 박용준 권사님은 아는 분인데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님 되시는 분이 재원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제가 백석대에서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수강을 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3년 동안 들으셨어요. 아니 서울대학 교수고 무슨 노벨상, 그분은 정말 천재예요. 무슨 시험을 봤는데 200문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시험 문제하고 제목이 또 문제은행식 출제니까 또 나올지 모르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은 한 문제라도 들으니까 그 문제하고 이런 거를 써놓으면 우리가 다음 공부시킬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몇 문제를 써서 냈을까요? 200문제 전부를. 200문제 전부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을 딱 벌렸어요. 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천재는 그게 천재. 그 정도는 돼야 천재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어른이 진중하고 겸손하신지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하나님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막 쓰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좀 이렇게 열심히 읽고 나면 그 페이지수 넘기면서 그냥 다 쓰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침을 왜 보여오셨냐면 그분 주변에 의사도 많고 그분 주변에 병원도 많고 그분 주위에 도와주는 분들도 많은데 본인이 선교지에 가서 무엇인가 베풀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수선을 하니까 하경수 선생한테 가면 3년만 배우면 한의원 원장만큼 한다고 해서 찾아와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뭐 하시냐요? 내가 공부한 게 많아요. 서울대에서 채플반 예배 인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원도 나왔다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예배 집전하고 성경 가르치기 위하여 일부러 신학대학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 그 행정과 교수님 하신 분은요, 저하고 친한데 서울역 밑에 보면 남영동이라고 하는데 가불빌딩 앞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자동차 학원들이 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나? 옛날에 거기 자동차 학원들이 있었어요. 방학 때마다 자동차 학원에 가서 엔진 같은 거 배우시고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에 나와서 자동차들이 고장이 많으니까 그거 고쳐주면서 선교해야겠다고 그걸 하셨다니까요. 그 중요한 방학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라고. 여러분들 좀 마음에 좀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하신 거, 이 땅에서 편안하게 하신 거는 우리가 무슨 복을 세웠거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세울 때 우리가 삽질하고 무엇을 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
수키 집사님, 또 주경민 집사님, 우리 김윤경 집사님이 새 소식반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막 가슴이 뛰어요. 심장이 뛰고.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작은 교회예요. 그 새 소식반은 우리 터교에 속한 무슨 부속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일주일 동안 아이들 나가고선 그날 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는 의당 선교기관이니까 도와야죠. 모두가 나와서 그 시간에 아이들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전해지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교인들 설득하고 꼬드겨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데가 새소식반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까운 동네 교회 다니게 하고 다른 교회가 그 새소식반을 못할 정도라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해주고 거기 가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헌신이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헌신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김정옥 권사님하고 얘기를 하세요. 김정옥 권사님, 권사님들을 저거 리스트를 짜서 토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나와서 새소식반 돕게 해. 네, 그렇게 해서 세 분 선생님은 오로지 애들 가르치는데 전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새소식하면서 반하면서 비용이 들거나 교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구나 뭐가 필요하면 그거는 우리 주기민 집사님이 회계 보니까 다 지출해. 그래서 그거 위해서 우리 교회 존재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 그게 우리 증인된 삶이고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거죠.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뒤에 단어가 바뀌어서 뭐로 바뀌어요? 순교자로 바뀌어요. 증인은 말 그대로 학식이 있고 예뻐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듣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예쁘게 얘기 안 해도 돼요. 나는 봤다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바로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그분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전하는 거에 동참하는 거,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또 새소식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아파트에 사시는 앞집 아줌마한테 전할 소식이 있다면 전하고 그분들에게 맛좋은 걸 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선한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들에게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서울에 가면은 지하철 타면 예수 천당 지옥 불신 지옥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는데도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 가지고 그 말했다고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전면 부여하고 관계성의 전도라고 얘기를 해서 옆집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전밀하고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야기를 하라고, 그게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방법으로도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시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비행기를 탔어요. 내릴 때가 됐는데 비행기가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비행기가 내려오지 않죠? 공항에서만 돌고. 비행기 뭐냐면 밑에가 그 에어 트래픽 걸려갖고 비행기가 앉지를 못하니까 그 위에서 항공에서 20분인가 돌고 몇 번째 차례이기 때문에 관제탑에서 했으면 착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내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무슨 일이죠? 아, 옆에 사람들한테 주의 복음을 전하려는 뜻인가요? 옆에 아주머니가 되게 조조해요. 그 아줌마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임종을 봐야 되는데 비행기가 돈다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 손잡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그리고 임종 때까지, 따님 만날 때까지 임종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나 교회 옛날에 다니다 안 다녔는데 이 일 끝나고 나면 꼭 가서 교회 출석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약속을 지켜서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사용을 해서 저를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돼요. 마음에 갈등하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를 목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목사님이 아구찜 했다는데 가서 한 숟갈 먹어줄까? 그럼 가야 되는 거야. 그게 거룩한 마음이야. 그지? 그러니까 난 이번 주 아주 재미있게 지냈어요. 우리 누구야 누구야 선우가 사탕 우리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김누구 권사님이 사탕을 막 뽑아가니까 지 눈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 이거지. 예배도 안 나러고 사탕만 빼가니까 선우가 야마가 돈 거야. 그래갖고 뭐라고 했냐면 교회 거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민망해갖고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아니야 이모 거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 나 누나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모야. 얼마나 웃겼던지요. 우리 교회 너무 화목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인원 대비 수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 아마 우리 교회는 정말 톱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영상 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들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오늘 수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3일 저녁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 또한 우리를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오늘을 살게 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고민했습니다. 저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의 기쁨 소망되는 아름다운 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대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우고 거뜬히 일어나는 주의 용감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권사님 따님 오시니까 좋죠? 예. 네 좋으시겠어요. 이거 찜질한다 신경 쓰는데 너무 권사님 음이 끊겼어요. 그래요? 네. 상태가 안 좋은가? 네네 라인이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권사님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예 강남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선희 집사님 고맙습니다. 백성식 집사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